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늘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성 빌립보에서 일어난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만 선교하려고 했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라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과 바울 일행이 함께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라는 사인이다라고 서로 공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선교하고 그 다음 유럽을 선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그 첫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 기도처를 찾았죠.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또 유대교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 유대인들은 있었으나 그러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 중에 경건한 유대인,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킬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10명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10명, 가장 10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둑에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대인 여인들도 마찬가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냥 외견상 봤을 때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일날 일요일에 돈을 많이 벌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돈을 버는 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여인들도 또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미리 서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여인들을 만났고 바울의 특성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합니다.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까지 하더라도 이 루디아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그대로 받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세례받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각 교회마다 따르는 그 규정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장로님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런 제도가 생겼냐면 너무 쉽게 세례를 줘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또 교회 안착도 못하고 교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 교회 내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것과 세례와 정확하게 연계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믿는다면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 루디아가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세례를 주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미국 선교사들이 한 기준? 첫 번째, 예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믿음의 열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는 성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세례를 줍니다. 네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네 열매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게 언뜻 보면은 그게 숫자적으로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슨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앵벌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선교사의 그 판단 기준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아직 예수 믿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나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도해야지. 그것이 선교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조선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전도 한 명을 해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루디아가 그랬어요. 루디아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강청에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 다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게 자기 힘으로 될까요? 자기가 거기에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만큼 루디아가 자기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 전체에게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전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나도 세례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했을 때 다 세례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감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통하여 개척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내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첫날부터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주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그 순간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집을 예배처소, 기도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믿는다면 나에게 오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처음 교회 개척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당신 루디아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지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첫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바로 그 사람 루디아와 그 동료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돈 많은 사람, 권력자가 없어요. 2번이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여자, 소녀, 그리고 또 하나는 간수. 그렇기 때문에 별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혼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묵을 데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특징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에요. 뭘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뭘 먼저 부탁하고 그게 없어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의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고린도에 온 게 아니에요. 원래 로마에 살다가 황제가 다 흩어져라,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물러나라는 명령 때문에 이 고린도로 그냥 온 겁니다. 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무엇으로? 텐트 메이킹 미니스터리로, 이 천막을 짓는 일로 같이 오죠. 유대인들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렸을 적에 자기 아들이나 딸이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텐트를 만든다고 하니까 무슨 저희 여행할 때 산으로 올라갈 때 생각하지만 당시에 텐트를 만드는 일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건축술입니다. 집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생계가 유지되고 저 중국에 가서도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흩어진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기술을 어렸을 적에 익혔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기술로 지금 고린도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둘이 만난 겁니다. 만나서 바울은 바울의 본연의 임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먹을 것과 잠자는 것, 그것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바울도 몰랐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반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사도 바울 혼자 교회를 개척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1번 뭐가 있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2번 복음을 듣고 모이는 자가 있어야 되죠. 건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모이는 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 혼자 안 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같이 붙어주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8장에 이제는 이 고린도에서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같이 데려갑니다. 어디로? 에베소로.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죠.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만에 자립교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로 갈 때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가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여기서 형제들과 작별했다는 그 형제들이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장로교회에서는 형제들이란 말보다는 성도들 아니면은 뭐 집사님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형제, 자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라고 할 때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데려가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은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다시 여기서 전도했다는 얘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고린도에서 정착을 했는데 왜 에베소로 가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서 자리 다 잡았는데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보세요.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전혀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따라갔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지시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움직이게 한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그대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는 아니나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지금 로마의 교회에다 보낸 거죠. 그 로마에 원래 누가 살았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 거예요. 거기서 살았었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로마 황제 명예에서 할 수 없이 떠났으니까.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흔적이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이름을 한 것이 1절에 베베지만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함께 교회를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순회 선교사 아니면은 목사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아냅니다. 구약 전체가 지금 계속해서 한 초점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초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초점에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한 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한 점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아직.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 얘기는 요한의 세례 이후에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 이후부터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조하나, 그지?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요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알아. 구약을 통해서.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한 것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죠? 26절 잘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에게, 아볼로 선교사에게 신약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표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신약을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성도가 어떻게 신약을 가르치죠? 이것이 초대교회 일반 성도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와 동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한 내용, 바울이 성경 공부한 내용, 바울이 강론한 내용 전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부 다 받아들인 거죠. 그것을 아볼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7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 그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간다는 얘기죠.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정도로 아볼로의 설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운 주의 사람들, 동역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집을 넣고 기도 초소를 하고 물질로 제공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동역입니다. 바울이 없을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가르칠 때 바울이 옆에 말 안 합니다. 왜? 충분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1년 6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됐어요. 이 교회는 벌써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주의 동역자,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바울이 가는 곳에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선교비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했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는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5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하라고 했는데 1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얘기는 아굴라와 브리스갈라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안한다는 얘기죠.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과 같이. 그죠?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압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또 성경 역사학자들이 항상 의문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바울이 한 15년에서 길게 잡아야 한 20년 동안에 어떻게 아시아, 유럽 지역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막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는 못해요. 고작 어떻게 하더라도 굉장히 크신 이 능력이 있는 선교사들도 어느 한 지역에서는 돼. 그러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막 세우는 것은 바울이 유일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선교학자로서 보기에는 1번은 성령의 역사고 2번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합력입니다. 바울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몇 년 전인가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바울의 키는 한 1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머리입니다. 좀 못생겼어요. 그리고 몸이 약해서 굉장히 아파요. 하도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지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 진리 앞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그대로 쏴버립니다. 베드로까지도 그대로 그냥 책망해버리잖아요. 그런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품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30여 명 가까인 그 동역자들입니다. 참으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이제 12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부터는 교회를 세우는 주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12년 동안 이 교회에 겨우겨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붙잡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4년이 첫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